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 이브에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실 때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 지역에 있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고 밝게 다가오실 때 많은 목자들이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천사들이 두려워하는 그들을 향하여 두려워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많은 두려운 일이 있고 무서운 일이 있을지라도 무서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열심히 일하고 죽고 또 사명이 있는 곳에서 잘 감당하려고 그 추운 그런 목자들이 양떼들의 틈 가운데서 천사의 음성을 들었던 것은 큰 영광이었습니다. 그들이 들었던 음성은 다른 음성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나님의 큰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이 무엇이겠어요?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이제 가까운 이 시절에 천사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찬송과 찬양이 넘치는 이때 우리 마음 또한 평강이 넘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또 잘 세웠다가도 이 평강이 깨져 버리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늘 모시고 계셔야 됩니다. 중심이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배가 앵커를 바닷물 깊은 곳에 대고 있으면 배가 찰랑거리지 않습니다. 중심이 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심에 성령께서 오셔서 오늘 이 중요한 이 때에 하나님의 그 아들이 탄생하심을 선포할 때 우리도 함께 천사들과 함께 노래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얻은 것은 너무나 큰 영광이며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모여서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전 찬양 캐롤을 가지고 밖에 들밖에 다른 집 앞에 가서 찬양하고 노래하잖아요. 그때가 참 그립습니다. 새벽송 크리스마스송 부르면서 가서 찬양하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흰눈이 많이 덮이고 그랬을 때 가서 친구들과 가서 찬양 드리고 아기 예수의 탄생음을 전했던 그 소식 너무 감사한데 한국엔 흰눈이 많이 왔고 또 눈이 많이 쌓이고 춥다고 하는데 건강들 유의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밴쿠버는 온화한 기후가 계속되고 있네요. 작년에는 그래도 화이트 크리스마스였는데 올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닐 것 같아요. 토요일과 일요일 햇빛 좀 있다고 하고 성탄일 25일 날은 아주 또 비가 오겠지요. 어쨌든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깜깜하고 어두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생명을 전하여야 되는데 이 생명이 내 속에서 자라지 않으면 생명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을 자라게 하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 주시도록 하나님을 묵상하는데 이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눈도 침침해서 성경을 잘 못 읽을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으셔야 돼요. 귀로 듣고 또 찬양을 듣고 이러다 보니까 영혼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맑아지고 주님을 갈망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봐요. 오늘 우리는 이 기쁨의 소식, 큰 기쁨의 소식, 이 기쁨의 소식의 그 큰 사랑,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형용할 길 없고 말할 수 없는 그 축복을 내가 받았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이 성탄절을 또 보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2023년도에만 이 성탄절을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 또 한 해를 주시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 못한 건 내년에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시고 모쪼록 내년에는 전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한 사람씩 전도할 사람을 기억하고 복음 전할 사람을 기억하라고 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마음에 뜨거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옆집에 있는 사람 늘 마음에 두고 있는데 올해는 크리스마스 카드가 왔네요. 믿지 않는 중동 사람들인데 아이들을 늘 이뻐하고 또 이렇게 우리 교회 와서 세례 받으라고 자꾸 고구마 전도처럼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만나게 되면 또 전해서 아이들이 우리 교회 와서 세례 받았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복음의 전도자를 향하여 기도하실 때 특별히 자녀들, 내 집안에 있는 자녀들 다 예수 믿고 잘 성장했는데 커가면서 이 잘못된 인플루언스 때문에 세상 종교들과 똑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서 죽어주셨다는 것, 그리고 죽은 것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종교는 생명의 종교잖아요. 생명 있는 종교라고도 안 해요. 생명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증언해야 되는데 어려서부터 자녀 교육을 잘 해야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이 말씀을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또 마태복음을 또 묵상하는데 마태복음 18장에서 참 많은 그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었는데요. 천국에서 과연 큰 자가 누구냐? 세상에 계급이 있는 사람들이 더 크고 또 세상에 권력이 있는 사람이 더 큰 것 같고 세상에 임금이 더 큰 것 같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자기를 낮춘 자가 큰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자기를 낮춘 자, 겸손한 자, 죽은 자, 어린아이 같은 자가 큰 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면 세상에서 서로 잘났다고 하는 맛에 사는 것, 그게 뭐가 좋은지 자꾸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렇게 될 줄 믿고 오늘도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는데 이 말씀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지 말라.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하죠.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내 손이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차라리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나 살아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주면 어떡하냐. 영원한 불, 오늘 이 18장 8절은 영원한 불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9절에는 너희가 한눈으로 영생을 지키는 것이 낫다.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 가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리라는 무서운 말씀이에요. 지옥불이 있다. 이 말씀이 확 가슴을 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지만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 영원한 세계에 불이 있다. 죽지 않는 세계가 있다. 그 영원히 불타는 세계가 있다. 야, 우리가 이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천국 가서 우리는 즐거움을 누린다 생각하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가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 다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 지옥불을 우리가 무엇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잖아요. 자녀들, 이 어린아이들을 너희가 실족해 하지 마라. 실족해 했으면 우리 회개해야 되고요. 이들을 잘 가르쳐야 돼요. 유치원부터 이 서양 교육이 너무 잘못되어 있어가지고요. 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이 성의 개념이 무엇인지 잃어버려가지고 오늘 교회 안에도 혼탁한 것이 밀려오고 있잖아요. 정신 차려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건져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회개케 하고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이 잃어버리면 너희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가지 않겠느냐. 오늘 어린 아이들 이야기하다가 10절부터 그렇게 말씀해요. 13절에 보면 99마리보다 한 마리 찾은 것이 더 기뻐서 잔치를 베풀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작은 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서 너희 아버지께서 찾아내기를 원한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조나단 타플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간증을 했어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하고 기도를 해줬거든요. 말씀을 드렸더니 막 눈물을 흘리고 막 회개를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말씀 주셔서 어떤 때는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나님 막 감동을 주실 때 그냥 막 쏟아붓는 기도를 하잖아요. 서양분인데 막 눈물을 흘리고 너무너무 좋은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고 언젠가 우리 교회 한번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간증 좀 하라고 그랬더니 간증을 하는데 놀라운 간증을 하는
집안의 복된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유하게 살았는데 14살 때 집을 떠나서 31살까지 세상 방황하며 또 마약 이런 중독도 걸렸고 아주 어려운 생활을 하고 그 동안 자동차 파기한 것만 14대가 된대요. 그리고 마약 중독에서 맨날 재활 훈련에 가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누구의 기도였는지 감동을 받아서 회개를 한 거예요. 회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보니까 모든 게 자기 한계 죄악이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를 했는지 이 한 사람이 돌아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돌아온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린 이런 한 사람들을 찾아 헤매야 돼요. 우리가 마음 가운데 그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심는 것을 기뻐하시고 심는 것을 반드시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대가 아니면 다음 세대가 얻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부득불 기도하고 구원, 전도 이 말씀을 우리가 놓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내가 넉넉한 분위기에 있다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목자들은 목자들이 들에서 얼마나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겠어요. 이 양들이 추운 데서 떨고 떨어지진 않는 낭떠러지에 가진 않을까. 그 목자들이 밤에 깨어 있었단 말이죠. 오늘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것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깨어 기도한다는 건 경성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하나님을 전파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탄의 기쁨, 성탄의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실 때 요한복음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늘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영생하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넉넉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영생, 내 삶의 좌우 그 길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있을 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중대한 문제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십시다. 예수님을 크게 깨달으십시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왔다고, 그 큰 기쁨이 왔다고 천사들이 광야에서 선포해 줬어요. 그 선포를 들은 목자들은 또 한 천사들과 함께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우리 아기 예수를 경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일 네팔교회, BRC교회, 우리 한인 예배 모두 다 동참해서 함께 성찬식을 비롯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가까이 있지 못해서 예배에 참석 못하시지만 있는 곳에서 성찬도 하시고 예배도 드리시고 기쁨을 누리시고 희망찬 이 성탄절을 감사함으로 보내시고 이제 연말 준비하셔서 다음 주 연말을 기뻐하시고 2024년을 기대하시면서 문을 크게 열어보시는 하나님의 사랑 믿은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